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시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팽배하던 때를 생각해 볼 때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같은 바리새인이면서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경배받아야 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예수님에게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결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든지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려는 의도였든지 그와 한번 맞짱 토론해서 내가 한번 좀 더 유명해져 보겠다, 내가 그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보겠다라는 의도였든지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러 가셨던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나옵니다. 11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정죄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지적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러기보다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한 3번째 만남인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실 때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이 엿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이 드러나게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여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부르십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시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해요. 복음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인 시몬은 말 그대로 teacher,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존칭은 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냥 한 선생으로서 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시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바리새인 시몬은 그다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진 거죠. 동네에서 손가락질단, 동네에서 누구나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이 식사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순간 터져 나오는 감동을 감당치 못하고 그 울음으로 말미암아 쏟아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우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털로 급히 젖은 주님의 발을 닦으며 입맞추더라라는 겁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졌고 식사의 자리는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의 주최자인 시몬이 생각하죠. 예수 선생이 그리 정말로 신령하고 대단한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의 발에 입맞추고 있는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 정도는 알아봐야 대단한 선생님이지 선지자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가지고 식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거의 반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 저 같으면 참 이걸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삐딱하게 앉는다고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향유를 붓는 것과 쏟아진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것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례는 부정한 것에 누구든지 닿으면 정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피해서 식사는 파해졌을 것이고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를 풀고 긴 생머리 흩날리면서 다닐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머리를 푼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자신이 흘린 눈물로 인해 예수님의 발이 젖자 급하게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여인은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인이 의도적이었다면 미리 씻을 물과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는 여자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송가에 보면 참고 성구에 누가복음 7장 4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향유를 부은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사건이고, 또 다른 한 번의 사건은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입니다. 단지 그냥 마리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가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가사죠. 아마 찬송가를 작시한 파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사를 지은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죄인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나 그건 작사가의 오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 그 동네에 누구라도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무슨 죄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죄인의 부류가 있어요. 누구라도 딱 보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알 수 있는 사람, 그 부류가 바로 세리나 창기를 가리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은 아마 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고, 예수님께 나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우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순서는 달라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의 이 행위를 대조해서 바리새인 시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볼게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까지 좀 교독 좀 해주세요. 44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해 주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과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과 입을 맞추는 인사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앉으세요 하고 자리에 방석을 내주는 것 또는 의자를 빼드리는 것이든지 커피와 드실 과일을 내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어느 가게에 가든지 딱 들어가면 먼저 뭘 줘요? 손소독제를 줘요. 그래서 손을 소독할 수 있게 해줬던 거. 이거 정말 특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손님이 오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해줬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대접이다라는 거예요. 예의상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는 감람류도 내게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감람류는요, 비싼 향유와 달리 저렴하고 쉽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청한 바리새인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한 번 입맞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몬은 값싼 감람류도 발라드리지 않았으나 붙지 않았으나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우고 여인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그 머리를 풀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맞은 대접한 모습과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대하는 자세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요. 두 사람 다 주님께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관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경배하려는 의도에서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꼬투리를 잡고 엿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간 것은 시몬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관심은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라고 나간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어디야?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길을 잃은 것 같아. 집 근처예요. 그래? 어딘데? 내가 어딘지 알면 길을 잃어버렸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집을 한번 찾아서 가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큰 길 찾아가지고 잘 찾아와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끝내 찾지 못해가지고 사방을 헤매다니다가 스마트폰 길찾기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명동에서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결코 길을 헤매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상계동 집 근처에서는 두세 번 정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잘 찾아왔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은비가 어서 빨리 나가서 아빠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어서 빨리 나가봐 하고 재촉하더라는 거, 자꾸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 어차피 엄마가 찾으러 나와도 뭐 아빠랑 만났겠어 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보다 딸이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은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엄마는 찾아올 거야. 아빠는 끝내 집을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건 딸이 더 낫더라라는, 속으로 갑자기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나고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날 생각할 때 나를 찾아오려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내가 끝내 집을 잘 찾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 정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걱정은 딸이 더 하더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어떤 이유여야 되나요? 교회 나오는데 친구를 만나러 나오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찾아요? 친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한간에 시각장애인계 말씀교회가 아주 핫하다고, 뜨겁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교회가 핫하다고 해서 어디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자라고 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고작 이런 말 하겠죠. 내가 말씀교회 가보니까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의 판단만 할 뿐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나누는 친교나 점심에 먹을 애찬이나 오늘 식사의 메뉴가 또 김밥이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부수적인 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 적시우고 머리털로 발을 씻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경배받으실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경배인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오직 경배받으실 하나님께 자신을 점검하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모습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고 사람 앞에서 노래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내 의의를,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공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나온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을 얼마만큼 하는지, 구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내가 내밀 수 있는 것 내밀며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구속을 믿는 자인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까지 좀 교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할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다 보시려고 50절까지요? 42절까지만 보면 되는데. 자,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주님을 판단하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속으로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대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속내를 들킨 바리새인은 얼마나 흠칫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 다 빚을 지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주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누가 더 채주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50일 품삯이겠죠. 그럼 요즘 한 8만 원 이렇게 품삯으로 친다면 50데나리온은 한 400만 원 정도의 지금 상황에 400만 원 정도일 테고 500데나리온은 한 4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일 겁니다. 둘 다 빚을 탕감을 받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채주는 똑같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했을까요? 더 사랑할까요? 물론 바리새인도 우리도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주면 여러분 빚을 탕감해주면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을 탕감해주면 막 사랑이 솟아나는 게 맞나요? 좀 우리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감사하겠죠. 누가 더 감사하겠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섬기는 신에게 대해서 섬긴다라든지 경배한다라는 표현은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이 개념이 만약에 없다면요. 이 개념이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면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요.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한다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다시 말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한번 우리 자세히 좀 볼까요? 질문에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지금 오늘 이 사건에 보자면 더 사랑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오늘 사건엔 어떤 사람이겠어요? 누구겠어요? 여인에 해당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 여인이다.
여기 더 사랑한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우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죠. 맞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오늘 사건에서 누굴까요? 오늘 사건에 본다면 그렇죠. 바리새인 시몬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인 거죠.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덜 사랑했다고요? 덜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덜 사랑해서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덜 사랑했기 때문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죠. 싸했겠죠. 비싼 향유가 아닌 덜 사랑하기 때문에 싸디싼 감람류 기름도 발라드리지 않았죠. 덜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덜 사랑한다. 뭐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감성으로 말하자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논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 빚을 여러분 탕감을 받은 것, 이렇게 오니까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40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아유 오늘부로 갚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한테 빚을 지러 오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것이 정말 적은 일입니까? 아니,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단지 여러분 한 데나리온 또는 10데나리온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고백한다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덜 사랑하고가 아닌 사랑하지 않는,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시몬아,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너는 너의 고작 쌓은 그 정도의 자기 의를 가지고 지켰다고 자부하는 거니? 고작 그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다는 그 정도의 행함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고작 그 정도의 지식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하는 거니?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겠다는 거니? 더 많이 사함받은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흡사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여인의 오늘 이 행위, 이 사랑의 표현은 그녀의 많은 죄를 사함 받았음으로 보여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함 받은 자의 반응으로서 드려진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바리새인인 시몬을 가리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입맞추지도 기름도 바르지 않은 시몬을 가리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랑함이 아닌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십계명, 예수의 제자 이름 이런 것들 잘 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알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함받아 단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예배로 표현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그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겠죠. 다른 어떠한 것도 침해할 수 없는 평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럼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죄인이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했더니 밖에 나갔더니 저기 죄인이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죄를 다 사함받은 깨끗한 여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까요? 아직 여전히 죄인인 여인으로서 그렇게 비난받으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가라. 아시겠어요? 여인에게 주변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안히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세상을 향해 여인은 다시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은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녀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할 뿐인 세상에 그녀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님이 주신 내 안에 내재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평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여전히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화내고 얼굴 붉히고 같이 쌍욕해대고 사람들의 눈 피해가며 몰래 우물가로 나와 물 기르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 이젠 바보같이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 험담과 욕들을 다 받으면서도 바보같이 나를 정죄하는 그 손가락, 예전 같았으면 똑 하고 부러뜨렸겠지만 이제는 그 손가락 안마해 주면서 이제는 붙잡고 따뜻하게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거기 그 자리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평안히 살아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평안히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사함받은 내가 달라져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함받은 내가 말입니다. 평안히 살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젠 나의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해 웃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가지 마세요. 기왕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서 두 눈 딱 감고 손 한 번 붙잡고 웃으며 안아주십시오. 너무 가식적이라고요? 맞아요, 가식적이에요. 그래도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셔요. 그러면 센 사람 되는 겁니다. 평안한 사람 되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나는 그런 모임 싫어 라고 생각해도 이 악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 좋은 것만 하며 신앙생활 하는 건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대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예우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센 사람 되십시오. 내 안의 평안을 나타내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겉으로는 유하고 안으로는 내게 대하여 강한 사람 되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느냐? 이제 평안히 가라. 가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실히 보여주며 더 많이 사함받은 자로서, 더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